오늘 오늘서부터 한 주 동안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간구하고, 그런 변화가 우리 삶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야가 드렸던 불이 임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비교해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회복하고 어떤 기준들에 있어서 혹 엘리야 시대 때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지만 그들의 모습과 혹 닮은 부분은 없는지, 혹은 그때는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은혜를 좀 찾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가 여러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예배만큼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은 또 그렇게 없겠다고 싶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인데, 하지만 믿음을 생각해 보는 일반적인 질문들도 있다고 싶어요. 평소에 우리는 어떤 것에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까, 그러고 보면 예배가 갖게 되는 위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구할 때 그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보통을 구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 혹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기준들이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기도들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되지 않나, 혹은 왜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우리 집은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는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과 우리가 정해놓은 일들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되고 그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괜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활기가 있어 보이고 열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실제로 믿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래,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든 방향이 맞으면 주님께로 언제든 나아가고 언제든 그렇게 가면 되지, 어떻게든 가도 부산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속도는 좀 느릴지라도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닿게 되지. 이것이 속도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가 막 마음속에 왜 이게 이대로 안 되나, 이 시기까지 안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분명한 고백이 되지만, 거꾸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향이 맞다고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보다 마치 이 광야에서 구름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처럼 이 구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점이에요. 구름이 떠서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구름은 떠서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은 이쪽인데 왜 구름은 반대로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은 이쪽 방향인데 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조와 인도하심은 왜 반대쪽인 것처럼 느껴지나? 이런 아이러니를 갖게 하거든요. 그게 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아이러니와 현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죠. 근데 거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광야를 동행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구름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임의 중심이 되었던 성막, 주님의 임재
장소인 이 시은소, 지성소가 될 주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성막, 그곳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면 따라가고 머물면 함께 있는 그런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가장 빨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런 영적인 비밀과 과정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드려서 뭐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도 아니고요. 예배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점검하게 하기도 하지만 예배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와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곡점들을 그려나가는 꼭지점들을 그려나가는 거라고 싶어요.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구름 뜬 대로 우리를 기쁨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걷게 하는 것,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속도가 느려 보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지지부진해 보이나, 혹은 내가 찾고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방향은 분명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오늘은 이런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구 위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의 불이 임하고,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확신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시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게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엘리야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이 예배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대답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잘 듣고 계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대화가 그렇잖아요. 밥 먹어서? 응. 그런 우리가 원하는 단편적인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만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묻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신다라는 점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가 예배를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질문하고 우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맥락을 다 아시고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면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응답하시는지, 어떤 분이 이 일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엘리야의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상태로 구하는 것과 그냥 내가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우상에게도 예배 자체는 드리죠. 근데 그 드리는 대상 바알이 우상일 뿐 아무런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닌 그 우상과의 예배와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로서 그것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임재로서 그것을 판단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모세가 떨기나무 안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듯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나중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불도 나오고 막 이런 장면에서 나타나시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단초이고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당시에는 예배를 안 드렸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고고학적인 여러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없어요. 이상하죠.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일까요? 예배를 드리되 바알에게 드리듯이 그냥 그렇게 습관적이고 정해져 있는 예배를 드리기는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진 않았어요. 율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들에게 있는 레위기 말씀대로 예배 순서대로 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일에 살아계셔서 당신의 의견과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실제로 불이 임하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확인하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그럼 불이 임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접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만들었어요.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 우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알의 우상도 아닌 하나님의 우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성경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고고학적으로 보다 보면 더 황당한 것은 오늘 바알과 아세라가 그 고대 근동의 부부로 등장해요. 부부신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를 보면 하나님의 우상도 만들고, 그런데 아세라의 남편으로 섬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알 신에 서야 될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쇼킹한데 만들어 놓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섬기고 했던 것을 성경에 안 쓰여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면 예배터에 가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제단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마치 장승 발견되듯이 우리나라에도 뭐 천하문 지하 무슨 여장고 이렇게 해서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발견이 되는 황당함을 학자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바알이라는 농경신이 주는 풍요와 그런 부여처럼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세라와 함께 그 역할을 해주고 함께 하여도 믿어도 되는 것처럼, 마치 더 하여져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돈을 마치 바알과 아세라, 바알 자리에 하나님을 넣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방탕함도, 하나님과 함께 범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핵심과 초점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나뭇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드릴 때가 되니 이 표현은 엘리야의 예배가 그날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때 예배 드리는 거지,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 시간이 되니, 예배 드릴 때가 되니, 이것은 지속적이고 말씀에 쓰여져 있고 습관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데,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시간에 그는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그곳에 불로서 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싶어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도록 기도하고 회복해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발돋움이 되겠다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자주, 더 우리 가운데 가깝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계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고백되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불은 확 붙어서 크게 영향력도 있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그 빛이 선명하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열이 또 선명하고, 그리고 그 존재가 너무도 선명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혹은 뜨거운 열기, 그런 것에도 분명히 있어서 임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혼자 드리는 기도와 마음 가운데에도 주의 놀라운 이끄심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단기 선교에 갔는데, 단기 선교 가면 어떤 장소에서는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불법은 아닌데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인 그런 중국과도 같은 나라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접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예전에 국가보안법처럼 선교사들이나 외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못하게 해요. 특별히 이쪽에 동북 삼성이나 이런 쪽보다 저 서북 쪽으로 가면 못하게 해요. 거기 위구르, 티벳 이런 쪽으로 쫙 있어서 위험하다고 기독교인들을 못 만나게 해요. 근데 선교팀이 거기 가면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 뜨고 예배 드리고 찬양을 안 부르고 막 그래요. 기도하고 말은 그냥 한국말로 나누니까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공감 없으면.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가 보면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하고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그거 왜 해야 되냐 싶지만 실제로 가서 예배 들어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곳에 참여했던 단기 선교 갔던 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숙소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큰 소리로 찬양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립싱크처럼 우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만입이 내게 소리를 안 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막 폭포수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임재가 있더라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장소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숙소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모임할 때 그렇게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임재가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그 임재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함께하고 또 온라인에서 혹은 남아있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볼 때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듣고 주님의 임재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것들을 순종과 갈망과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그 주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